그리고 오늘 민수기 4강 시간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에서 어떤 죄를 지었나,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요, 6절부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요즘 기도에 너무 좋으시죠? 예. 저 이제 부천에서도 매주마다 이제 정교인 이 릴레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예언 훈련을 하고 평신도 중에서도 서울로 보내서 이제 예언 훈련 통과하게 하고 또 부천에서도 통과시킨 부천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예언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를 하니까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기름 부음이 쌓이고 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쌓고 예언을 했더니 이전에는 예언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끊기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도 이제 여전히 예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은 좀 끊기기도 하고 다시 기도해서 집중해서 받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주는 막 물 흐르듯이 예언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영감 있는 예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진짜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테스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똑같은 원고이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다르면 얼마든지 그 원고가 기름 부음 가운데 가마력 있게 전파될 수 있고 성령께서 말씀 전할 때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요, 이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본문에서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 민수기 20장 나중 구절도 그렇고 27장 14절도 그렇고 시편 106편 말씀도 그렇고 거역하였다, 죄를 지었다, 반역하였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분명히 모세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죄를 지은 건데 어떤 게 죄인가 딱 짚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2번 반석을 내려친 거, 여러분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친 거, 이게 이제 혈기를 부린 것이고 이게 죄를 지은 거다. 보통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좀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제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의 죄가 불순종의 죄다. 맞죠? 불순종의 죄 맞아요. 거역한 겁니다. 근데 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죄다, 지나쳤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모세가 사람들이 원하는 바위가 아니라 다른 바위를 쳤기 때문에 죄다, 그 바위가 아니라 딴 바위를, 엉뚱한 바위를 쳤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본 학자가 있고요. 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물을 내는 일을 마음 내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가 성급함이나 나쁜 기질을 드러낸 것이 죄다. 또 어떤 학자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빠뜨린 것이 죄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의 모세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할 법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딱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죄인지 꼽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론은 모세와 달리 아론이 말한 것도 안 나오고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론의 죄가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였다.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묻혔는데 이 20장에서 이제 죽고 거기서 묻힙니다. 이제 이건 굉장히 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과 관련된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첫 번째 죄는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모세가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닮은 자였기 때문에 오래 참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민수기 10장에서 11장에서 그냥 폭발하고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였기 때문에 11장, 12장, 뭐 16장 반역을 계속 하는데 다 참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 이것이 좀 이렇게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상 참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다 참은 거였어요. 대부분을 참은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뭐 100%의 온전하지만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는 차원의 온전함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사소하지만 어떤 이런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원망죄가 굉장히 뿌리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면요. 민수기 10장부터 20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걸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한 거다. 그렇게 자주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냥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다름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2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제사에 대한 거나 규례에 대한 부분들 빼고 보면은 거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들은 민수기 11장에서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모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13장에서는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은 이에 반응해서 14장에서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에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젠 대규모로 때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든지 모세를 뭐 돌로 치려 한다든지 그 각각의 반역들이 굉장히 심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죠. 죽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모세 너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모세에게 돌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출애굽 1세대가 반역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출애굽 2세대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마저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모세가 한 말이지만 근데 분명히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물이 없어서 그렇게 다투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서 지금 이들도 부모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세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에서 5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몇 시간 물 못 마셔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주구나 이래 주구나 똑같은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구나 지금 목말라서 실제로 막 죽어가고 죽기 직전이거나 똑같지 않으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심한 지금 식수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이 기후와 모든 걸 둘러봤을 때 자기들은 꼼짝없이 이제 풍랑에서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을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이제는 절망인 거예요. 이제는 물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죽진 않고 살았을 것인데 이게 원망이지만 사실은 현실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민수기 11장에서 이 20장이 각각의 원망과 반역 사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불신이고 낙심이고 원망과 불평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습니다. 심판받기에 멸망받기에 마땅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중보한 거죠. 하나님 심판을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심판이 취소가 되고 그렇게 이들이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이 배웠어야 됐는데 그 여러 번의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중보로 그게 취소되는 것과 이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살려줬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극단적인 반역과 원망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2세대마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본문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반응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반응이지요. 근데 참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질책하거나 경고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문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돌아가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 다투고 원망할 때 그 물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뭐 고기가 없다든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때로는 전염병도 보내시고 치시고 심판하셨는데 물에 대한 것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단지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일단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모세의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론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인데 아론의 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본문에 아론이 한 말도 행동도 안 나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답은 충분한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뭔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뭔가를 했고 하나님도 너희가 뭐 이렇게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계속 모세와 아론 둘 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허무한 대답일 수 있지만 적어도 아론은 모세에게 동조하고 있었고 모세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론이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일은 모세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론과 함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한 상도, 벌도 함께 받는 연대 책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평가도 하나님께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론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아론은 다르게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 절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희가 계속 모세와 아론 둘 다 거룩함을 가렸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라고만 하셨어요. 백성을 경고하라고 했다든지 백성을 질책하라고 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개인적으로 첨언을 한 거예요.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일단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지만 그 앞에 거는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반역한 너희야. 패역한 너희들아. 그 말은
다 동의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지금 모세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한 요구로도 보여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고 하나님 물을 내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반항적으로 거칠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티모시 에슐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할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을 길어와야 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문제라는 거죠. 물을 길어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영역이죠.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는 물을 가져와야만 하나요? 물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번역이죠. 첫 번째 옵션은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 옵션은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왜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뒤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잠깐 여기에서만 의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우리가 물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여기 이 문장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낼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 모세가 심지어는 그 고기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였거든요. 그때도 불신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내리신 걸 봤는데, 그리고 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거는 이전에 1세대에게 한 기적입니다. 그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믿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셋째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문헌적인 거나 문법적인 근거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도덕성이나, 이게 첫 번째 거에 대한 것이고요. 자신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해석이고요. 다른 곳에서 모세에 대해 알려진 것과 완전히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선택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회중에게 거친 말을 하는 분위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모세가 열을 받았다는 거죠. 열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데니스 올슨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5가지나 제시했는데, 그리고 이제 데니스 올슨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보통 보는데 그 5개 중에 저는 마지막 이 해석이 제일 어울려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질문은 아론과 모세가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도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을 끌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나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도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기를 원치 않으실 거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함축적인 뜻을 내포한다. 들으라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는 이 반석에서 물을 끌어낼 수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적법한 물의 요구에 직면하여 이와 같은 질문 형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정당한 필요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거칠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해도 자녀들에게 자비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은 그 자비와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모세가 지레짐작하여서 지금 여기서 막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문맥에서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말투도 그렇고 반석을 2번 치는 거, 그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분노 맞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그거는 죄가 아닌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의분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분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분노가 담긴 것이 그의 말 속에 드러났고 그의 행동에도 드러났다. 저는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 본문의 모세의 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반역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맥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막 다투고, 일단 모세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고 그 다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계속 원망하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자연스럽게 분노할 수 있죠. 근데 그 분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분노예요. 그리고 이해할 만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음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세가 지금까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이 선을 넘어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역하면, 거역하면 그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땅을 열어서 막 산채로 집어삼키시고, 그렇죠? 전염병을 막 돌려서 수만 명이 죽어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모세는 그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불보듯 뻔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과 좌절스러움과 또 이 분노가 섞여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지금 물을 내는 거는 그들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냥 목 좀 마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가축도 물을 줘서 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물을 내어 살리시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그전 사람들은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해 버리셨거든요. 가나안 못 들어가게 거기서 묻혀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런 자들을 인도하실까? 이런 자들을 살리실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거를 세밀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의심한 게 뭐냐? 모세가 믿지 않은 게 뭐냐?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믿고 있었어요. 모세가 의심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들을 본 거예요. 반역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랑하시지만 반역하다가 심판받는. 근데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자들에게는 물을 내서 살리셔서 가나안 인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말하죠. 패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는 지금 살 줄로 아느냐? 너희같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물을 낼 줄로 아느냐? 우리가 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이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물을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선을 넘어서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원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수차례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굳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노에 찬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말이 죄다, 이렇게 분노에 찬 말을 한 것이 죄다, 먼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병행 구절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관련된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여기서도 아론이 모세와 함께 거역했다 나오지요. 함께 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민수기 27장 14절을 보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보세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 그 뒤에 구절 보면 무리바 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심이라 이러거든요.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거룩함이라고 번역됐는데 다른 번역들은 뭐 영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이끌어나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 이걸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죠. 모세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막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그들은 물을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물을 내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들이 왜 물을 내지 않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이때 의심했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금 민수기 27장 14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만 하지, 그리고 이건 제가 해석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거지, 이 문맥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역한 것인지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시편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 잠깐 33절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뜻을 거역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혼자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공동번역으로 시편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건지 모세의 뜻을 거역한 건지 표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시편 106편 32절에 3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느님의 비위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누구의 뜻을 거역했는지 알겠죠? 모세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모세의 성과를 돋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모세가 개인적으로 분노한 것이다. 모세가 그의 어떤 혈기나 성과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세의 죄가 뭐냐? 반석을 친 거라고 보통 말하지만 말이 죄였다는 거예요. 망령된 말. 근데 이 망령된 말이라는 이 망령된의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바타입니다. 그 뜻은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분노하실 수 있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지나치게 나가버린 거예요. 경솔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과 이 판단을 지레짐작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경솔하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걸 망령된 말이라고 시편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러 한 게 아닌데 모세가 그 상황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지레짐작하여서 본인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내시고 끝내버리셨거든요. 선을 먼저 본인이 앞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이처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었고 불순종이었어요. 경솔한 말이었어요.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함몰임은 거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동사 마라의 분사형에 남성 복수형에 정관사 하가 결합되어 거역한 자들, 배반한 자들이란 뜻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마라 동사는 거의 모든 용례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패역한 너희란 말은 인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대적하였음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좀 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 할 때 이 함몰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 단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할 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이 들을 때 지금 모세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사역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거든요. 근데 이런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평가와 판단을 모세 자신이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한 너희요. 단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을 보통 하나님의 시각으로 표현할 때 했던 말들을 이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마시울지니라 고만 말씀하셨을 뿐 백성들을 질책하라는 말씀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모세 개인의 감정적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을 직접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모세의 첨언, 그가 스스로 덧붙여서 한 말,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령된 말이었다. 경솔한 말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앞서 나가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한 말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그냥 그들에게 물을 내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으셨는데 그걸 가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거역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벌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가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아다르고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이 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묻혔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다. 이건 모세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벌을 주셨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 밖에 묻히리라가 아니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인도를 못하게 된다.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거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엄연히 초점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받은 벌은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벌이에요. 그럼 왜 이런 벌을 받았냐는 거죠. 죄를 생각할 때 그에 대응하는 이 벌이 왔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에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런 자들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실 거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벌 받은 것도 뭐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벌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이지만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반역한 너희여 라고 정죄했어요. 반역하는 자손들이 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물을 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불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족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지난 40년간 수없이 원망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광야 세대를 연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결국 가나안 땅 목전에서 돌이켜야만 했던 쓰라린 과거가 다시 떠올랐을 것이다.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아무리 출애굽 세대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를 결코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며 반석을 2번이나 친 연고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이나 쳤음을 가리켜 질책하시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난 사건의 결말로만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단지 지역적인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믿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특히 출애굽 세대를 향한 구원 계획,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시키시고 또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자들을 통하여 거룩하다함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노기가 서린 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한 채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들 불을 내려 심판하리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심판하려고 하는, 마치 그런 일이 여기서 잠깐 일어났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왕데일 박사님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다. 약속의 땅 밖에서 죽게 하는 것이다. 참 짧지만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도는 다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은 지옥에 간 자들도 있죠.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불신앙했고 원망불평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러프하게, 투박하게 말하자면 그들도 어쨌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광야에서 묻혔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도 잠깐 실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들에게까지 물을 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불신앙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물론 모세는 천국에 가지만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불신앙의 내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공통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밖을 배회하였고 그 후로도 믿지 않자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어 살리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동일한 벌, 가나안 땅 밖에서 죽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잠깐 이렇게 믿지 않았다 해서 이런 벌이 임하진 않았을 거예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하겠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은 죄. 그러므로 그 죄에 상응하는 벌로서 모세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묻히게 된다는 것.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대응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두 번째 죄는 반석을 2번 내려친 것입니다. 말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반석 내려친 것만 죄가 아니고 둘 다 이제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언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하고 참은 게 아니라 분노에 찬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에 차서 실제로 연결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게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에 둘 다 죄로 본다는 거죠. 모세는 분노에 차 백성들에게 망령된 말을 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반석을 2번 내려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도 죄라고 보아야 됩니다. 왕데일 박사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째,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다는 것은 그 회중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냈다는 뜻이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 모세는 이 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모세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켰다. 그런 면에서도 거룩함을 가린 게 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이나 내려친 거 이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불신앙에서 2번 쳤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쳐서 안 나오니까 2번 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다 이게. 그 해석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고 이전의 사역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혈기를 드러내면서 2번 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에서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의 똑같죠. 그렇죠? 다투었다 그러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선 잘한 거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연설을 하지도 않고 백성 책망하는 말하지도 않고 2번, 3번 치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한 번 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 이때 광야 1세대 앞에서는 거의 똑같잖아요. 개인적인 말을 그런데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고 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말을 먼저 합니다. 망령된 말을. 그 다음에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2번 치니가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대일 박사님도 2번이나 쳐서 이런 말 쓰잖아요. 학자들이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2번 치니가 아니고 2번이나 치니,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옥스퍼드 주석이 잘 설명했습니다. 2번 침에 2번에 해당하는 파하마임은 한 번, 한 차례를 뜻하는 파함의 쌍수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몇 번의 횟수를 사실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그 횟수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파함은 한 번만, 이제는, 단번에, 이번은 등의 뜻으로 단 한 차례란 의미로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파함의 쌍수인 파하마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파하마임은 단순히 2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이미 역시 이러한 거기 이제 창세기 20장 36절이나 41장이나 왕상 11장 9절이나 다 그런 의미예요. 2번이나 뭐 했으므로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모세는 이를 처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친 모습, 여기에도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모세의 본질적인 죄,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 망령된 언행을 한 거예요. 망령된 말을 한 것, 망령되게 2번 친 것,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언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언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언행이었다. 이 점은 비슷한 사례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민수기 11장과 본문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런 벌을 안 받아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민수기 11장보다 약해 보이는데도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공개성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옷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모세가 첫 번째로 그들이 원망했을 때는 중보기도 하고 잘 섬겼어요. 본문처럼 첨언하지도 분노를 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또다시 고기가 없다면서 울자 원망하자 이번 하나님께 이렇게 심정을 토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셉니다. 보세요. 10절에 15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한 게 하나님의 의분에 동참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냥 열받은 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 뒤에 표현들을 보면 모세답지 않은 그런 어떤 불평이나 모세답지 않은 힘든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힘들고 괴롭고 모세가 막 싫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11절 계속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들이 내 애입니까? 내가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도 아닌데 내가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0원 땡전 다 털어도 주머니 다 털어도 이거 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주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드렸던 가장 인간적인 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다고 그냥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예요. 백성의 원망을 보고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뒤에 기도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100%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었나? 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때는 지치고 힘들었고 막 열받고 막 괴롭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그 정도였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여는 라인데 불쾌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고통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한 뉘앙스로는 악하게 여길 때 이 라를 썼어요. 나쁘게 여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민수기 20장보다 11장의 모세의 간청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만약에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난 너희 같은 자들을 이끌고 갈 자신도 없고 도무지 그렇게 하기도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너희 같은 자들과 함께하는 건 난 너무 싫어. 난 죽고 싶다.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다.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훨씬 수위가 센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그보다 수위가 더 약한 20장에서는 모세의 말 때문에 엄벌을 받습니다. 평생의 모세의 수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엄벌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공개성이라는 거예요.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 1대1의 대화에서 나온 말들이고 반면에 민수기 20장 모세의 말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7,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가지란 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말을 분노를 담아서 표출한 거예요. 분노를 담아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거예요.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민수기 20장 9절 10절 이제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은 것은 이런 공개성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필립부트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에서는 모세가 거친 말을 했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12절의 연설이 문제의 근본 뿌리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또 송병헌 교수님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전에도 있었다.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수로 한 달이나 고기를 먹이냐며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에 드러났던 불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의 사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이번의 불순종은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추태였다. 지도자는 사적인 장소에도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는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특히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 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훨씬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어도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표현, 정죄하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썼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도 썼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곡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 중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출애굽 2세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본문에서는 물을 내어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앞서 나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반역하는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거든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출애굽 2세대마저 지금 부모의 전처를 밟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물을 내어준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들도 부모를 따라 이 땅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의심한 거예요. 모세가 독단적으로 분노의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가렸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 음성에 면밀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이제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영혼들을 품는 훈련을 막 받고 있을 때였어요. 가까이서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전 같으면은 몇 개월 기회를 줘보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실수하면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통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그런 중요한 섬김의 자리에는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역의 입장에서는 영혼들을 보호하고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역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기회를 다 소진한, 이제는 이 사람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아들 휘성이라면 너가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휘성이가 아닌데 왜 자꾸 휘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저를 이 휘성이라고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근데 제가 그분을 3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3년을 넘게. 속이 문드러져 갔죠. 너무 힘들었죠. 저부터도 막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올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날마다 힘든 사람과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저의 이 품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쓰면은 좋은 것이지만 사역자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특히 예언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 하게 되면 사람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별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큰 예언을 주면은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이 더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지침들도 저희가 받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이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뭐 양신 역사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긴 봐야 되지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느새 저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걸 깨뜨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길 원하는 자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길 원하는. 내가 볼 때는 이미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가망 없는 것 같은데, 보통 10중 8구는 맞아 왔는데, 근데 이 하나의 예외를 두고 이 1년, 2년, 3년을 기다리기에는 일단 내가 너무 힘든데, 그리고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본 것은 3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바뀌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세 가족이 왔는데 이 둘이가 있으면 한쪽은 잘 들어요. 간증도 잘 듣고 복음도 잘 듣고 반응도 잘해요. 한쪽은 뭐 제가 이제 수없이 간증도 해봤고 세 가족도 섬겨봤지만 거의 역대급 손꼽을 정도로 잘 못 듣고 산만하고 핸드폰을 뭐 열 몇 번을 보고 1분을 잡고 있기가 미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명은 참 가능성이 있는데 한 명은 참 힘들 것 같다. 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 3주 뒤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이 세 가족이 하나님께 강타당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깊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도에서 이제 몇 주 뒤에 만났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그 양의 표정이 있거든요. 목사님 너무 좋고 막 목사님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막 이 눈빛은 막 은혜로 막 초롱초롱하고 그 표정들이 담겨 있거든요. 막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동안 도망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표정인데 어떻게 이 자매가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 성도가 이렇게 변했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해결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역자들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만큼 기회를 줘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의 품보다 더 많이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에 올 정도면, 적어도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 영혼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 가능성 높은 거 아시지요? 이 말세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음이 이렇게 만연히 퍼져 있는 믿기 좋은 환경인 이때 태어난 것만 해도 가능성 높은 거고, 사랑하는 교회까지 인도를 받았다? 그 사람은 정말 퍼센테이지로 치면 엄청난 희박한 확률을 뚫고 여기 온 거예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고 귀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가능성이 담겨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잠깐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놓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이유일 것이고, 과거에 반복된 경험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풀어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실 때는, 경고하기를 원하실 때는, 권면하고 징계하고 질책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죠. 담대하게. 반대로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거지만, 심판받아야 될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이미 끝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원하고 기다려주길 원하고 기회를 주기 원할 때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또 한 번 마음이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나눈 이 말씀은 진짜 전도사 사역하게 되면 우리 전사님은 다른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현장에서 많이 겪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보통은 여러분 생각보다 2배 이상 기회를 줘요. 보통은 여러분 생각보다 2배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면 정말로 기적적으로 바뀝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그걸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전에는 빨리 포기하고 빨리 이제 될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기다려주고 여전히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제 괜찮으시면 시간 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고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너무나 이제 귀하게 생각하는 타교의 집사님 오늘 수업하기 전에 잠깐 뵙고 왔는데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도 굉장히 잘 받고 계시고 너무나 보장되는 미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무일푼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베델처치 가가지고 막 훈련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것들 순종했더니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 치유와 놀라운 축복과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서 뭐 스토리들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셨어요. 그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일하는 분인데 뭐 JYP나 SM이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인정받아서 지금은 본인의 이제 사업의 대표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레이블 회사에 어떤 큰 임원으로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을 제가 4년 전에 만났을 때는 얼굴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 얘기만 해도 얼굴이 환희로 가득 차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충격받고 회개했거든요. 4년 만에 봤는데 스스로가 이제 막 회복하고 싶어서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막 이제 그 이전의 만남을 기억하면 저 본인도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좋은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목사님 다시 뵙고 기도도 같이 이렇게 받고 자기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뵙자 그랬다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었어요. 일들은 너무 잘 됐는데 힘들었고 자기도 막 말끝마다 이전에는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충만한 기쁨이 묻어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얘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약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이제 일들은 잘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모습은 쉽지 않음을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집사님을 여전히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길 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열심히 식사 서빙하고 고기 챙겨드리고 뭐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예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스스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4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어떻게 다르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고 여전히 너무나 존귀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이걸 꼭 전해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조금씩 우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영혼들은 신앙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처질 때도 있어요. 영혼들은 원망할 때도 있고 반역할 때도 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달려들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지금 특별기도에서 심령이 막 불타오를 때도 있고 이 특별기도회 하죠. 12월 말 돼서 한번 보세요. 1월 달 돼서 또 한번 보세요. 착 가라앉아서 냉수와도 같이 착 그 심령의 불이 가라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뚝뚝거리면서 막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들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최고의 모습으로 사랑은 그렇지요. 그의 최고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최고의 모습으로 믿어주고 최상의 모습으로 기대해주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고 있는데 영혼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면서 그래야 이들이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와서 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 전사님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해주시고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야 그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 역할이구나.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그 만남을 가지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고 하나님의 본심으로 계속 그 뜻을 붙잡고 사시면 어떤 영혼이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가서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했지만 물이 없어 가라앉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하신, 살려주길 원하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진정한 가나안 땅이 천국에 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때론 우리가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여서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영혼들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에, 영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 때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더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